예, 안녕하세요. 신광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태백일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환단국이 원본을 읽다 앞편을 다 보셨을 거고, 태백일사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정신사,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태백일사인데, 태백일사는 제가 보면 볼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환단고기를 읽다 보면 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환단고기 중에서도 태백일사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사의 가장 큰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태백일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정신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태백일사라는 정신과 기질과 문화가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우리만의 특성이고 변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자랑스러운 면이기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도깨비상, 도깨비상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더구나 태백일사 강의를 듣는 분이시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치우천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태극 문양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신 분이 있으시면, 이걸 그리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혹시 저한테 연락하실 전화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10년, 쓰는 데는 기간으로는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한 1년 반 정도 걸렸지만, 중간에 한 2년여를 제가 쉬었습니다. 그래서 1, 2권이 나온 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3, 4, 5권은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기에 지금 느끼실 겁니다.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너무 다른, 이건 1, 2권이고요. 이건 3, 4, 5권입니다. 근데 1, 2권에서 많은 분들이 요거 좀 너무 강력한 색을 가지고 있고, 여기 색깔도 그냥 빨강과 청색으로만 돼 있어서 이거 좀 너무 그 환단고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부드럽고 좀 나름대로는 고급스럽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완간이 돼서 저도 속 편하게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사실은 짐진 것 같은 느낌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오늘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환단고기 태백일사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고 저 나름대로 많이 찾아본 결과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고대 국가는 다른 나라의 고대 국가와 같이 묶여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가진 역사가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가 같이 엮여져서 공통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환국입니다. 저는. 이 환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환국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그들 나름대로 정한 이름으로 분명히 불려지고 있는데,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 터키, 헝가리 같은 나라 모두가 결국은 환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태백일사를 설명하는데 큰 이해의 한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국가는 제가 봤을 때 환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환12국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코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2나라가 뭉쳐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나라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국가는 12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한 건 확실합니다. 하나는 천문입니다. 하늘을 읽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 문화를 가진 사람이 환국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서 이 문화가 천산을 넘어서 수메르로 가고 동쪽으로 온 배달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가고 북쪽으로는 유럽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 유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간 문명이 다시 유럽에 겹쳤어서 서로 혼합되긴 했지만 최초의 출발은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12개의 나라, 우리는 환국이라고 그러는 나라가 첫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환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쪽으로 간 건 얘기하지 말고 오늘 동쪽으로 가는 얘기만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환단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환국이 있었으니까 환단국에서 두 번째 나라가 단국입니다. 동이족이 최초의 국가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이족이 최초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 외에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가 동이족의 두 번째 나라, 단국이라 그러는 나라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로 배달국입니다. 우리 배달의 후손, 배달민족, 배달의 기수, 어떤 근원적인 걸 이야기해놓고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배달국에 대한 내용, 그것이 단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중국 역사로 편입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의 90%는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바로 환단국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단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배달국입니다. 첫 번째가 음양오양의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당시에 음양오양이 확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의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출발하는 시작이 바로 배달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음양오약을 만드신 분이 태오부키고 농업과 의학을 출발시킨 사람이 염제신릉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를 이끌고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분이 치우천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이 다시 그대로 이주를 해서 고주선이라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고주선은 우리 한민족 최초의 한류를 만들어낸 나라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를 만들어서 싹 튀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성기를 맞은 것이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동북아의 문화뿐이 아니라 대륙 문화를 이끌어간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한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대륙에 알린 것은 저는 고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국에서는 그것을 창조를 해냈고 고조선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그러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류를 만들어낸 것이 이때고 이 문화가 결국은 동아시아뿐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이 문명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중요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거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공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 조자가 들어간 말들은 다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류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문화의 지배자였고 문화의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이 저는 우리 고조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큰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우리의 환단고기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벌써 이제 환단고기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과연 역사책인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원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명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성명정은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삼진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진실된 것, 참된 것들을 설명한 것이 성명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성은 뭐고 명은 뭐고 정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 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명정, 이건 세 개의 문이다. 성명정 위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성은 성품을 얘기하고 명은 목숨을 얘기하고 정은 정기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합의를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할 관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근원적인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최초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성명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철학적인 얘기고 우리가 과연 이게 역사의 관점에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천문과 수행을 한 분들에 의해서 최초의 국가가 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환단곡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관문이란 무슨 뜻이냐? 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목의 요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곧 우리가 조선시대 때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하늘 임금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의 임금을 하느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변화가 돼서 하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최초의 출발은 하늘에 있는 임금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품은 뭐냐? 우리가 최초로 근원에서 나눠진 성향을 얘기할 때 근원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요체를 얘기를 할 때 성명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과연 성명정은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환단고기에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성품은 타고난 목숨과 분리될 수 없고 목숨은 뒷부분에서 다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숨은 타고난 성품과 분리될 수 없고 성과 명의 중심에 정기가 있다. 성명정이 있는데 이 성품과 목숨 요 중간에 정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기를 뭐로 해석해야 되냐? 지금에 와서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의 핵심이 뭐냐?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뒷부분으로 가서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종교 아시죠? 대종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종교에서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삼일신고 그 부분 중에서도 진리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대종교를 제가 찾아본 겁니다. 사람한테 삼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삼진이 있었죠. 삼진이 근원적인 거라 그러면 요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마음과 에너지와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삼망으로 본 겁니다. 좀 전 거는 삼진으로 본 거죠. 좀 전 게 뭐죠? 보겠습니다. 성명정입니다. 이건 삼진이고 요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삼망입니다. 삼망은 마음과 에너지와 기운과 그 다음에 몸입니다. 본래적인 삼내적이죠.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삼진인 결국은 삼망인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삼망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더 근원은 더 핵심은 삼진입니다. 그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명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심의 감, 지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기관, 느낌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의식을 조식하고 이건 이 식은 숨이잖아요. 숨 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자에다가 마음 십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마음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이 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호흡에서 온다는 겁니다. 호흡을 조절해서 적당하게 쉰다는 것이 조식입니다. 그 다음에 촉, 느낌, 감각 이것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좀 전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핵심이 성명정을 근원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대척적인 점으로 보는 것이 심기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잖아요. 마음과 기운과 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들은 가능하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역사 시간이에요, 철학 시간이에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참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명정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해석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은 여러분들이 이 성을 한번 보세요. 이 근원적인 이 성은 마음신변의 날생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성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을 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은 목숨이니까 그 자체가 태어날 때 근원적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줄을 얘기하는 거고, 정기는 우리가 기운적인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기운과 다릅니다. 여기서도 기가 나옵니다. 삼망에도 기가 나오고 정기, 그 삼진에서도 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도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혼동스러운 면이 바로 그겁니다. 삼진에서도 기가 나오고 그게 정기잖아요. 그죠? 정기. 정이 결국은 정기라는 거예요. 삼망,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에서도 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더 설명을 해준 부분은 사실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단고기의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환단고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대종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럼 대종교는 어떤 종교였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는 단군을 교주로 하는 한민족 고유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차적인 건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 교를 창교, 대종교를 만드신 분은 1904년에 백두산의 도인 백봉도사라는 분이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중광, 다시 세상에 불러내서 세상에 대종교라는 이름으로다가 크게 번창하게 만든 분은 나철입니다. 홍합 나철 선생께서 이것을 중광시킨 겁니다. 근데 중간에서 처음에는 당군교였고 이것이 대종교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는 대종교와 당군교가 또 분리가 됩니다. 지금 대순진리회가 있고 증산교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나눠지기도 하고 합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경전은 대표적인 것은 천부경이고 그 다음에 삼일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은 우리가 단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종교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주신은 상제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임금이라고 우리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 이 세 분을 그 시대에는 역사였지만 이것을 종교로 끌고 와서 그분들을 숭상하고 그분들에 대한 믿음,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안정감을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끌고 내려온 부분이 바로 저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종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종교의 대종은 주신인 천재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 대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환단국이라는 소설 환단국이라를 쓰면서도 이것이 대종교라는 부분이 거기서 나철 선생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다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 대종교가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의 거의 반이 믿었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는 기술한 것마다 많이 다르게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놀라운 부분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독립군들과 3.1운동 때 대표적인 인물들,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들은 모두 대종교 신도였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항일이 시작됐고 독립운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읽어보겠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발족했을 때 국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가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정의원 의원으로 선출된 35명 가운데서 무려 28명이 대종교 교도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전쟁사,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독립군 운동을 한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은 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김자진 독립군 장군, 홍범도 장군, 지청정 장군, 이범석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대종교의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그 정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